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이것은 건물로만의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러기에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땅에서 살아내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건강한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많다라고 해서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 그리고 그 고백대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북적북적 되면서 고백과 그리고 찬양과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런 고백이 살아있는 공동체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이고,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삶의 여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또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시는 말씀이 있죠.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의 모델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초대교회 역시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 교회 안에서도 재정적인 문제, 성도 간의 갈등, 그리고 심지어는 지도자들의 다툼과 믿음을 저버리는 이들까지 발생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2000년 전에도 똑같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하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묻는다면 그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시대를 초월하여 빛나는 신앙의 태도,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태도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 공동체는 말씀 위에 세워진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2절 바로 앞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의 설교 후에 3000명의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그들 다음에 그들은 어떤 것을 했을까요? 바로 그것이 42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감격에만 머무르지 않고 곧바로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바로 첫 번째 단추는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이고 모든 출발 활동의 출발점이 됩니다.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 은혜를 붙들고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건물로 많이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건물을 좀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어떠한지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어떻습니까? 아무리 좋은 시멘트를 갖다 붓는다고 해서 건물이 지어지는 게 아니죠. 좋은 시멘트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틀이 필요합니다. 거푸집이라고 하는 이런 철근 콘크리트로서 어떠한 틀이 형상이 모여져야 그 안에 시멘트를 부어도 시멘트에서 건물이 올바로 자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고 있어도 그 은혜를 담아내고 지탱할 말씀이 없다면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쉽게 교만해지게 됩니다. 은혜 없이, 말씀 없이 그냥 은혜 받은 대로만 가다 보면 교만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나, 아니면 그 은혜가 다 떨어졌을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감당할 만한 말씀을 견고하게 세워질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반석 위에 선 것처럼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늘 여름 또는 겨울에 수련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아마 수련회 참석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참석하면 한 달 동안은 교회 분위기가 엄청 좋습니다. 막 찬양하고 막 뜨거워요. 근데 한 달, 두 달 지나면 어떻습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왜 이런 일이 자꾸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갈까? 그 고민을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바로 그거였어요. 그때 받았던 좋은
강사 목사님 부흥회 때 받았던 그 은혜 때 받았을 때 너무 좋은데 그 은혜들을 붙잡아 둘 만한 그릇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대로 다 써먹는 거죠. 다 그냥 버려진 깨진 그릇처럼 여기저기 세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그릇을 담을 물들이 하나도 남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없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목사님을 모셔서 은혜를 받고 뭐 강사분이 오셔갖고 우리를 회개케 하고 어마어마한 간증을 듣는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이 일주일만 지나면, 때로는 한 달만 지나면 금방 바닥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가 없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말씀의 가르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말씀의 틀을 우리가 잘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두 번째, 초대교회 공동체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여기서 교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친목 활동이 아니라 바로 공통된 관심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이 관심사들이 하나로 묶어주는 영적인 접착제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시멘트를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저도 건축을 하지 않았지만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시멘트만으로는 건축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데 그 시멘트 안에 뭘 섞어야 될까요? 모래와 자갈들을 잘 섞어서 비율을 잘 해야 튼튼한 건물들, 거기에 철골 위에 부어져야, 거푸집이 부어져서 굳을 때 건물이 잘 세워지는 거죠. 성령이라고 하는 이런 시멘트 안에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자갈과 이런 모래 같은 사람들이 들어서 어울려서 버물려져야 그것이 강력한 시멘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생김새도 다르고 기질도 다릅니다. 모두 다 다르죠. 성격도 너무 달라요. 어떤 분은 정말 감성적인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정말 이성적인 분이 있어요.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마음도 다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렇게 다르면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같은 남선교회, 여선교회에서 너무나 다름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이렇게 하나로, 그리고 어떠한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는 성령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비로소 하나가 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자신의 삶을 나눌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초대교회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떡을 떼며라고 하는 단어는 42절에도 나오고 46절에도 나옵니다. 떡을 뗀다. 떡을 뗀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살을 나눈다는 성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떡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식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예수님의 살을 나누는 것이죠. 예수님의 살을 나누는 과정은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시대에는 어떤 식사를 자리해서 가난한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부자들은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저급한 포도주와 아주 질 나쁜 빵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영접하는 사람들도 하인들 중에서 아주 성격이 고약한 그런 하인들을 붙여서 이들이 이 자기의 이 가난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해서 폄하하는 장면들이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그들의 문화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문화가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성만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만찬에서 보면 예수님의 성만찬을 나눠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모이는 가운데서 이 빈부의 차별을 뒀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특별히 어떻습니까? 먹는 것을 정말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한 끼가 참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성찬의 의미도 나름대로는 그들이 이걸 통해서 좀과 허기짐을 좀 벗어나고자 하는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이러한 가난한 사람들을 기다려주지 않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들이 먹으면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먹는 데서 인신난다고 똑같은 건데 어떤 사람한테는 더 주고 어떤 사람한테 덜 주면 어떻죠? 괜히 내가 이 공동체에서 소외받는다고 느껴요. 그런 일들이 나이가 많든 적든 다 있습니다. 그만큼 이 먹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먼저 먹을지니, 그러면서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해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먹는 것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은 먼저 먹고 와서 이 공동체에 좀 못 먹는 사람들, 그나마 덜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가 배려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먹으니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이 됐을까요? 은혜롭게 해서 왔는데 이 모임을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야? 내가 왔는데 왜 나를 무시하고 나한테 먹는 게 없지? 치사해서 말도 못하잖아요. 먹는 것은 참 치사해서 말도 못해요.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떡을 뗀다라는 것은 진정한 나눔에는 항상 서로를 향한 깊은 배려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모임에는 45절 46절 말씀에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나눠줬다고 여러분?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개, 3개 있으니까 나 필요 없으니까 그래 이거 좀 누구 줘야겠다, 이런 나눔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중에 내가 안 쓰는 것들을 좀 사람한테 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분명히 내가 남아서 주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필요를 따라 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받은 사람은 너무 좋겠죠. 마침 이게 필요했는데 이 필요를 따라 주었다는 거예요. 단순한 나눔의 범위를 넘어서서 그 사람의 필요를 들어주는 일방적인 나눔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헤아려주는 그런 나눔이 바로 이런 초대교회 가운데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은 바로 중보기도를 뜻해요. 그러면 중보기도를 우리가 남을 위해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겠죠. 듣지 않고 그냥 김 집사님 그래 기도해야겠다, 집사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는 피상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위해서 그 사람의 필요가 뭔지,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아파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고민했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는 것도 결국에는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그 사람에 대한 배려와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상대방의 아픔과 결핍에 깊이 고민하고 공감할 때 가능했던 실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의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러한 실천의 모습이 그냥 여기 있는 이 사도들이나 일종의 목사님들이 자 오늘 우리 어느 가정이 뭐가 필요하니까 혹시 집에서 이거 안 쓰시거나 이 필요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좀 도와주세요라고 광고를 했을까요? 광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자발적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자발적인 헌신과 교제가 가능했을까요? 그것을 이끌어가는 근본적인 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초대교회 공동체는 사역이 아닌 사랑으로 모였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놀랍게 헌신이 가증했던 이유는 교회 활동을 감당해야 될 나의 사역, 일, 이곳으로 접근하지 않고 주님과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서로 사역해라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서부터 사랑이 아닌 사역으로 사람들을 접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쁘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겹치니까 그 사역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 많다, 이것으로 사역을 줄이려고 하지 사랑을 더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이 질문했던 게 뭐였죠? 야, 너 3,000명의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겠어? 내가 너한테 일 맡기면 너 일 잘할 수 있어? 너 그거 한다고 자격증도 따놨니?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주님은 딱 한마디만 물으셨어요. 뭐였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왜 아무것도 안 물으셨어요? 너 이거 하는데 네 사도들 이끌어가는데 너 수석이잖아, 수석 사도인데 너 잘할 수 있겠어라고 묻지 않았어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그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사역을 되게 좋아합니다. 딱 봐도 아시겠죠? 네, 저 때문에 많이 피곤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를 걱정해 주는 척하면서 목사님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적당히 하시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를 어떤 분들은 또 일 중독자가 아니냐라고 오해하시는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 중독자가 아닙니다. 저는 사역을 왜 좋아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사역을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이 너무 좋아요. 주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그냥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몸으로 때우는 것밖에 없으니까 내가 배운 목회적 지식을 물론 부족한 게 너무 많지만 그냥 그것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이 됐든 목요일이 됐든 뭐 금요일 저녁 기도가 끝나고 나든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저는 이 한 가지만 바라봅니다. 다른 거는 잘 몰라요. 잘 능력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선교도 가고 싶고 같이 1대1도 하고 싶고 구약 파노라마 신약 파노라마 하고 싶은 거예요. 해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성장해 나가는 거를 저는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다는 사명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역을 더 한다고 해서 저희 사례비가 올라갈까요? 안 올라갑니다. 제가 이거 안 한다고 해서 제 사례비가 떨어질까요? 안 떨어집니다. 저는 그냥 주일날 이렇게 제가 기본적으로 하는 것만 해도 교회에서는 감사하게 저에게 사례비를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 할까요? 안 하면 뭔가 좀 이상해서가 아니라 너무 좋거든요.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을 가운데 만약에 좀 부담스럽고 안 한다, 그거 안 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게 저희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뭐 1대1 해가지고 뭐 몇십 명 수료자 만들었다, 사실 별 관심 없어요. 그냥 한 사람이라도 그 말씀을 배우고자 한다면 내 시간을 쪼개서라도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역을 그런 마음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역이 되면, 사역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뭐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돈이 들어가요. 아, 사역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야 되지? 이거를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사랑으로 사역하면 물론 돈이 안 들어간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는 거죠. 돈이 들어가니까 하자 하지 말자의 질문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정말 저 사람을 돕기 위하여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라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했던 초대교회 돈이 많아서였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대학 나오고 박사과정 있고 그리고 뭐 1대1도 수료하고 그래서 했을까요? 여기 계신 믿음의 선배님들은 1대1도 안 했고 하다못해 성경 공부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왜 그분들 때 우리는 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할까요? 10평짜리 집에 살면서 애 둘셋 키우면서도 들쳐 얻고 나서도 필요하면 교회 가서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물건 좀 뭐 생기면은 그것 좀 더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거 갖고 옆집 사람이랑 나누고 그게 다였어요 여러분. 그게 단데 그게 교회를 부흥시켰어요. 그게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뭘 하고 뭘 해서 사실 교회가 사역을 지금만큼 우리 교회가 많이 한 적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가 강자 부흥이 될까요? 핵심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역에 사랑이 빠지면 여러분의 사역은 짐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는 사역을 잘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사역을 하면서 불만을 하고 이 사역을 왜 하냐? 그런 마음으로 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왜 모를까? 사실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인 거예요. 사역은 안 하면 돼요. 그러나 사랑은 안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한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사랑을 했어요. 사역을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고 얘기합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술이나 능력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될 때 어떠한 능력이 어떠한 결과들이 눈앞에 나올까요? 이러한 사랑이 실천이 될 때 어떠한 결과들이 나올까요? 첫째는 영적인 권위가 나타났습니다. 43절에 보시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세상의 칭송을 받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원리는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적용이 됩니다. 똑같습니다. 지난주 2부 예배 시간에
저녁 감사기도회에 참석했던 우리 영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시상을 했죠. 네. 그중에 제가 이름을 굳이 밝히진 않겠지만 우리 이모 집사님의 딸 하윤이가 저녁 감사기도회 참석으로 5,000원을 받았어요. 얘가 초등부에도 영유치부회인데 진짜 많이 받았죠. 그럼 여러분, 보통 아이들은 자기가 돈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씁니다. 근데 하윤이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놀이터에 가서 거기 저기 서우, 서진이, 성윤이가 이렇게 있었대요. 그래서 야, 내가 5,000원 받았어. 내가 쏜다. 가자. 애들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그때 유준이가 좀 늦게 왔어요. 유준이가 아마 어디 갔다 늦게 온 거. 그래서 거기 마침 지나가는 한 성도님이 유준아, 왜 너 혼자 있어? 그러니까 얘가 뭐 먹으러 갔어요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님이 얘를 데리고 간 거예요. 애들이 거기서 물건을 샀는데 뭘 샀겠어요, 그죠? 뭐 사탕, 초콜릿 샀겠죠. 4,000원이 나온 거야. 근데 유준이가 삼각김밥을 골랐네. 5,000원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눈치도 없이. 그래가지고 이 하윤이가 난감해하는 거죠. 그때 그 성도님이 그래, 너희들 먹고 싶은 거 사 해서 더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실컷 배부르고 먹었죠. 저 여러분 이걸 보면서 되게 놀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애들은 철저하게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하윤이가 문제가, 애들은 자기가 생기면 자기 거 먹지 안 챙깁니다. 그게 애들이 이쁜 점이고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윤이가 이렇게 데리고 가자 하는데 이 말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부모를 잘 만난 건지, 교회 저는 그렇게 봐요. 정말 아이들, 우리 집사님이 잘 키웠다. 또 하나는 이 아이가 교회에서 좀 잘 배웠구나. 교회 어른들이 하는 모습을 얘가 봤구나. 자기 언니들이, 자기 오빠들이 하윤이 데려가면서 마트 가서 사주고 이런 걸 얘가 봤겠죠. 지도 경험을 했고, 그러니까 얘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간 거예요. 그 모습이 저는 이 모습이 진짜 공동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년에 뭐 그룹도 바뀌고 또 총동원 전도도 합니다. 또 하나 일이 생겼다 이렇게 보면 피곤하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롭게 이사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여기서 한번 우리가 잔치를 벌이고, 또 여러분들이 몰랐던 구역 식구들, 늘 함께했던 사람들 말고 다른 분들과 내 삶을 나눈다는 이것이 그냥 나에게는 사랑으로 접근하는 것이라면, 저는 그것은 우리의 사역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성경 공부를 다 떼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다라는 거죠. 능력의 문제로 접근했으면 우리는 뭐 하나부터 다 해야 되지만, 사랑의 문제로 접근하면 두 가지만 질문하면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양떼를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고민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시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셨어요? 47절에 주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주께서 더하게 하신 이 앞에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더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자꾸 우리가 어떤 거를 더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게 해줄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간절히